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의 제일 심장과 같은 복음은 여러분이 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봐왔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귀한 의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자면 복음의 한 중요한 축은 그 나타난 의가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것이 되는가.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3장 4장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른다 하는 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하자면 그저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은 분명한 근거와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누구든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과 구원이 허락될까?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와 기초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기초와 근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이 모든 기독교의 심장 같은 복음의 기초이고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기초와 근원의 근거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복음의 두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이 4장은 꾸준히 사도가 반복해서 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이 귀한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일을 행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공로를 세우고 자격을 구비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믿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귀한 복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에 상속자가 되는 이 복되고 영화로운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4장에서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부터 지난주까지 본 모든 내용에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같이 공로 없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의와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이 믿음으로 주어진다 하는 주제를 4장에서 쭉 다뤄왔죠.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서 가려지게 하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의 참 약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고민하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냥 믿어요. 정의 없이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믿어요. 목사님, 그냥 믿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너무나 귀한 기초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이 기초가 탄탄하게 놓여 있어야 건물이 바르게 지어질 텐데,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건물이 원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지지 않고, 잘못하면 올린 건물도 쓰러지고 붕괴되고 마는 거잖아요.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귀한 의가 그 어딘가에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그 귀한 통로가 뭔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7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럴 때 뭘 믿은 거예요?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럴 때 뭘 믿은 것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기 확신과 혼돈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어 바른 믿음의 자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데려가고 싶어 합니까?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의 핵심이에요. 조국 사회는, 특별히 조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너무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조국 교회는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확신과 믿음을 혼돈을 하고 분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조국 사회, 특별히 조국 교회를 보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게 돼요. 신앙을 자기 확신과 혼돈하는 것이죠. 그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심을 믿는다 하는 말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삶이 우리를 부정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불행이 오고 눈물이 오고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질고와 아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는 밑분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신실함과 변함없음에 일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고난과 불행과 삶이 우리를 배반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고 어렵다 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말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바랄 수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현장의 무수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조국 사회는 샤머니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 전통의 핵심이 샤머니즘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조국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는다 하는 내용이 불투명해요.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내용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약속들이 있잖아요. 어떤 죄인들도 그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성경이 아주 밝게 말하는 진리와 약속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모함과 믿음을 분별을 못하게 돼요.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의지가 다 포함된 전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는, 지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저 겁이 나니까 큰 소리를 하는 것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그런 면에서 조국 교회의 제일 약점은 성경을 너무나 펴서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 모든 환경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넘어지고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좌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알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붙들고 싸워야 하는 많은 순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그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조금만 더 한번 선명하게 한번 볼까요? 본문의 19절과 20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이 그렇게 말했는데 19절에는 왜 바랄 수 없었는지 나와요. 그죠? 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여러분, 자기만 그래도 보통 좌절스러운 것이 아닐 텐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눈을 딱 열어서 여러분의 현실과 삶의 실존을 정직하게 볼 때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우니까 막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겁이 나니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혹은 휘파람 불면서 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현실의 좌절과 냉엄함을 그대로 직시할 때 바른 신앙이 생기게 돼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저 못 본 채 하거나 과소평가, 문제를 작게 여기는 게 믿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나 냉엄한, 바랄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믿는다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많은 장애, 도저히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돼요. 그럴 때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 현실을 무시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았어요. 알았는데 절망하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이 이렇게 냉엄하지만 믿음 자체를 포기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 표현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현실과 여러분의 경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딱 붙들어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주님이 잠들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막 주님을 깨우고
혼비백산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써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이 일어난다 한들 그게 풍랑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자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어떤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주제는 한 번 더 집중해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삶의 경험들,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불행과 비참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삶의 자리에 딱 서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믿음을 바르게 딱 붙들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바랄 수 없는 것 같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천만인 자리 같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요.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아픔을 통과할 때 많은 성도들이 다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큰 아픔이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사건은 이미 일어나서 아무도 무시하거나 없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딱 놓여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 사건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마음을 딱 붙들을 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사람인 여러분과 저도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저를 보면 막 좋아서 발을 막 이렇게 저도 너무 행복해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러면서 교만도 부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만 보면 그렇게 발을 구르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어느 날 저를 봤는데 놀랍게 탁 돌렸어요. 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랑 뭔가 약간 실랭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언짢은 상황에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를 결정하면서 얼굴을 딱 돌렸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데려갑니까? 그저 이런저런 경험에 따라서 한 번은 울고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좋아했다가 한 번은 싫어했다가 그런 일을 너무나 어리석게 변덕스럽게 반복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좋을 때든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든지 행복하고 무수한 감사가 넘쳐나는 때든지 아니면 눈물과 해석되지 않는 불행을 앞에 맞닥뜨려 놓은 때든지 그 어느 때든지 내가 믿는 이가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일양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일양 미쁘시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신실함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저 여러분의 기분이나 이렇게 변덕스러운 세상에 여러 상황에 여러분의 주초를 놓아서 늘 한쪽으로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은 저렇게 갔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근거한 약속을 딱 붙들고서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견고하여져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삶이 우리를 배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주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과 귀한 통로를 통해서 너무나 복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땅을 사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늘 믿는다 하고 말은 하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는 샤머니즘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불행이 닥치면 자꾸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꾸 잘 되고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너무 샤머니즘과 일치되어 있는 약점을 우리는 참 많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불행과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내면서 아브라함처럼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딱 붙드니까 이렇게 소동하고 요동하고 그냥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딱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딱 서서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성품을 딱 붙들고 일어나는 이 변덕스러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믿는 자답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얼마나 현실성이 넘치는 것인가를 전혀 잘 이해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성도들이 믿는다 하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너무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참 좋은데요, 믿음은 참 좋은데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참 이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내가 평상시 같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약간 엄마하고 신랑이가 있어서 고개를 이렇게 탁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신앙은 그렇지만,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하고, 신앙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사실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면 부모가 먼저 나서서 말해요. 대학 가고 나도 신앙생활 하기 안 늦다. 여러분, 늦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은 참 좋은데 이상적인 교훈이긴 한데 현실은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남는 주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본 것과 여러분이 본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을 봐요. 믿는 자가 정말 제대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이, 약속을 받은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인지 알았어요. 그거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인지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경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주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천지와 이 아름다운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어내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와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환경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와 만물에 다스리는 역할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자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말하면서 세상 방식을 채택하는,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다스리는 게 뭔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무 어리석게도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자꾸 선택하면서 현실이 달라서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침내 온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믿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불행과 비참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이른 이 복락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부요와 존귀와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들어내고 드러내는지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 증거하고 드러낼 때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세속 그대로인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의 부요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